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노력해도 때론 잘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그 말씀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시키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임만세 목사입니다. 지금 고든 커넬 신학교에서 MA 과정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3남매가 있습니다. 3남매가 있는데 우리 나라 만세, 그래서 제가 만세예요. 그래서 누나 둘이 우리 나라, 그리고 제가 만세입니다. 네. 어렸을 땐 진짜 싫었어요, 이 이름이. 너무 놀림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제가 이렇게 소개할 때 참 좋은 그런 소개거리가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낮아짐 교회 지난주에 와서 인사드렸고 앞으로 찬양 인도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과 참 정말 저 스스로도 올해 한 해 표어처럼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고 함께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낮아짐 교회라고 하는 이제 가족이 제가 될 텐데 여러분이 많이 좀 챙겨주시고 친한 척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부탁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에베소 1장 좀 길었죠.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통해서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장 1절로 2절을 보실까요? 바울은 언제나처럼 인사말로 그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언제나 발신자, writer, 그 다음에
수신자, 리시피언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발신자는 누구죠? 너무 다 아셔서 말씀 안 하시는데 바울 맞습니다. 그럼 수신자는 누구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인데 자세히 보면 그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즉 신자들.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리고 더 멀리 있는 교회까지 돌려가면서 circulate letter라고 하죠. 돌려가면서 읽는 그런 편지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아마도 로마에 갇혀 있었을 때 썼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기 AD 60년에서 한 62년 사이에 쓴 것으로 보여요. 그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이제 점점 교회가 어려워져 가고 박해가 점점 무르익는 시기에 에베소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편지는 사실 다른 바울의 편지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고린도 전서 이런 편지들하고는 좀 사뭇 성격이 달라요. 오히려 로마서랑 성격이 좀 같은데 어떤 특별한 문제, 특별한 교회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아니고 또는 이제 선교 헌금이 필요해서 구제가 필요해서 쓴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주제, 보편적인 주제, 제너럴하고 브로더한 그런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이 가능한, 우리가 조금 더 바로 받아들여도 될 만한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를 얘기하고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죠? 2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축복을 하죠. greeting, 축복을 인사말로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인사말로 시작해요.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그래서 우리도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읽으셔도 되는데 최소한 옆에 있는 분 한 분에게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좀 해보시죠. 되게 길죠. 여러분 앞으로 교제 나누실 때 할 말이 별로 없으시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인사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이 모두 기록된 바가 사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 독특한 사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바로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본문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introductory blessing, 그러니까 축복의 도입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한 줄로 요약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7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4절까지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 결론은요,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교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계획하시고 또 시작하시고 그 모든 교회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한번 3절에 볼까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복이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그럼 이 영적인 복은 뭘까요? 4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과 4절 사이에 뭐뭐처럼 이라는 부사 as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 주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기초를 두시기도 전에 영원 가운데, 영원 전에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선택하신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복이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요, 한 번 더 설명하는데 그 기뻐하신 뜻으로 예정하신, 미리 우리를 떼어두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아들과 딸이 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너무 하나님이 크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복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많이 감동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작은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감동받죠. 풀리지 않는 일이 막 슬슬 풀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막 운전하고 가는데 분명히 막혀야 될 시간인데 차가 뻥뻥 뚫리는 거예요. 무슨 시내에 갔는데 분명히 거기 주차 자리가 없을 것 같는데 갔는데 딱 그 앞에서 한 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정말 선하시다,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럴 때 이제 막 밀려 들어오죠. 아닌가요? 저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자녀가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좋은 대학에 딱 가면 어떻습니까? 헌금 이렇게 딱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막 시험 볼 때 늘 기도하고 시험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시험 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 없다. 근데 어쩔 때 또 이렇게 잘 나오면 하나님 좀 복 주셔. 그럴 때는 막 확 와요. 하나님 너무 선하시고 복 주시는 확 오는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가장 핵심적인 복, 영원 전부터 우리를 따로 떼어두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정말 연합되는 그 자녀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실 무심하게 지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렇죠. 우리 아빠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넌 몰라. 난 몰라. 이렇게. 저도 아이 이제 이한이라고 16개월 된 애가 있는데 제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안고 이렇게 막 뽀뽀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막 도망가고, 우리가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복, 어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주는 복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뛰어넘어서 영원한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낮아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 짧은 5절 사이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지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미리 세웠어요. 그래서 6번 나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요 15번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아까 우리가 방금 나눈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 죄사함, 그리고 창조전에 감추어 두신 어떤 뜻과 계획, 유업을 주신 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구 안에서 그럼 이 일을 하셨는가? 이게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그 계획과 비밀들이 예수 안에서 드러나고 완성되고 실현되도록 하나님 정하셨고, 누구나 그 복을 맛보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돼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종종 그런 착각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거죠.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이렇게 너무 쉽게, 너무나 짧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만드시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셔서 또 언약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그 모든 일을 통틀어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정말 하고 싶으셨던 그 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일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누구를 봐야 하냐면 예수를 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 참 많이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마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좀 제가 막 많이 나쁜 짓을 하면요, 이렇게 혼나고 그럼 그게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어떤 제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뭔가 사고치고 딱 오면 이거 하나님께 내가 벌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다리가 좀 많이 부러졌습니다. 운동을 격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팔이 딱 부러지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또 나를 치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마음이 깊이 깔려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헌금 잘 내야 되고요. 주일날 오락실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대답도 잘해야 되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모습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없으신가요? 뭔가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학업이 잘 안 되거나 뭔가 비전을 잘 못 찾을 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막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많은 질고와 수모와 고통 당하게 하시고 가장 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허락해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그 은혜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들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이루셨고, 또 모든 이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되는 일, 예수가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라고 하는 큰 몸 안에 우리 성도를 함께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구원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13절부터 14절까지는 제가 성령으로 인해 이렇게 표현했죠.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어가 우리였어요. 우리. 그런데 13절에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죠? you, 여러분이라고 바뀌었어요. 미묘한 차이를 두는데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얹혀 붙여서 구원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먼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유대인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해졌나요? 세 가지 아주 분명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믿은 일들을 성령께서 도장으로 땅땅 확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일입니다. 성령께서 등장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다, 이코노믹 트리니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 하나님인데 다른 일들을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6절, 12절, 14절에 마치 송영처럼, 에코처럼 울려 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제가 이제 이 부분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아니, 정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만약에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했다면,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자,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고 했다면 뭔가 이기적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고, 모든 것이 사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모든 종교가 사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죠.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 종교들은 이러한 얘기를 나누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영광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없어도 충분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미 하나님을 늘 높이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런 존재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시키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맛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한번 좀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요? 우리 삶을 잠시만 돌아봐도 남들과 정말 비슷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뭔가 좀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기로 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한 1,500명쯤 다녀요. 1학년, 2학년, 3학년 합쳐서 한 1,500명쯤 다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해요. 정말 목사 같은 목사 너무 보기가 힘들다. 저기를 봐도 아이고 여기를 봐도 아이고, 이런 이제 자신을 보면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지금 목사 지금 안수 받은 지 3년이 됐는데 초보자 목사입니다. 초보자 목사인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목사가 됐는데 제 매일의 삶은 저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죠. 제 행복을 구하고 있고 어느 순간 자꾸 그렇게 돌아가요. 참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맛본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다른 목표를 향해서 살도록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피를 흘리셨다,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그 마음이 있으셨겠죠. 하나님, 저를 어느 곳에라도 사용해 주세요.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작은 거라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고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기에 지금 여러 맡은 부서들, 사역들 감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아시고 보십니다. 교회는 우리의 것, 우리가 무언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시고 자녀 삼으심으로 그분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분의 찬송과 노래가 되게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당을 꼭 떠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말씀 붙들고. 어쩌면 너무 무심하게 지나가는 우리의 일상들 속에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들려준 이 내용,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부르셨다, 그리고 영원한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이루셨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우리 같은 자들도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분이신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마다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니 우리가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